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를 기도하는 시간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초대 교회도 이러한 관습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려고 성전으로 가던 중에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미문은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인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금과 은으로 입혀진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웅장하고 장엄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문으로 출입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를 향하여 우리를 보라 하였습니다. 안전뱅이는 뜻밖의 요구에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라고 하니 안전뱅이의 기대가 무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어서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안전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안전뱅이는 즉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었습니다. 40여 년의 세월을 죽은 나무 막대기나 다름없던 다리가 순식간에 멀쩡하게 되어 정상인처럼 걷고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찬미하며 베드로 사도와 함께 성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면서부터 40여 년을 걷지 못했던 사람이 완전히 나아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니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심히 놀라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고침 마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따르며 놓지 않았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길 없었어이기도 하지만 한편 자신이 이렇게 멀쩡하게 나아서 걷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떠나가는 것이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성전 바깥뜰 동편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 이르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안전뱅이가 완전히 난 모습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야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군중들을 향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하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베드로는 군중들의 관심의 대상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에 마음을 두리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 모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담했다는 사실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요한과 자신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계속되는 설교에서 유대인들이나 관원들이 예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무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설명하기를 인간의 죄를 대속하실 그리스도가 이 성에 오셔서 고난 받았을 것에 관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알리셨고 정하신 때 이를 성취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중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으라고 촉구하였습니다.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성전 맡은 총책임자가 사도들이 설교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종교계를 대표하는 제사장들과 부유한 귀족층을 대변하는 사두개인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왔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였기 때문에 즉각 행동에 옮겨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하였습니다. 날이 저물게 되었으므로 사도들을 일단 옥에 가두었습니다.
공예원들은 사도들의 사실에 근거한 논리증이란 변론에 대해 변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억지 주장을 하고 무리하게 누명을 세우지 않는 이상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일단 재판정 밖으로 내보내어 대기하게 한 다음 의논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나은 사건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파다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야 사도들에게 엄명하기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편견과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진실과 사실을 보면서도 그 참된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전뱅이가 나은 사건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파다하게 되었으니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야 사도들에게 엄명하기를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하였습니다. 사람이 편견과 완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진실과 사실을 보면서도 그 참된 의미를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의적으로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립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하였습니다. 구원의 소식인 복음에 대해서도 그러하지만 국가적 사회적 중대사에 대해서도 이런 현상이 뚜렷합니다. 그래도 이는 모든 일의 판단 기준이 성경이므로 능히 의와 불의, 진실과 기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실에 대하여 눈을 감고 고의로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고 당당한 태도로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전도 활동을 포기하라는 공회원들의 명령에 대해 베드로와 요한이 정면 거부하고 나서자 달리 처벌할 방법을 알지 못하여 더 강력한 위협을 한 후에 놓아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뱅이가 나은 것은 확실한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병 나은 사람이 몇 개월 동안 다리를 못 쓴 것이 아니라 40년이나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 중에 이 사람을 모르는 자가 없었고 또한 그가 나은 것을 목격한 사람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사도들을 협박 공갈하는 것 외에는 달리 처벌할 길이 없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판단은 법과 정의보다 여론의 향방에 따라 좌우되었습니다. 반면에 사도들은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석방된 베드로와 요한은 곧장 동료들에게 가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받은 내용을 알렸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사도들이 즉시 취한 행동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합심하여 소리를 높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얻어가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흑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였습니다. 사도들은 대주제시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대주제가 누구신가는 이어서 말하였습니다.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라고 한 다음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얻다가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록한 시편 2편 1절 2절을 인용하여 말했습니다.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시편 2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바른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죄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죄를 놀려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저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 자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사도들은 시편 2편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시편 2편의 예언을 인정해서 말할 때는 메시아를 대적하는 무리를 열방, 족속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이라고 했으나 이제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헤롯, 본디오 빌라도라고 실명이 거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들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합심하여 소리를 높여 간구한 내용을 분류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주님 이제 그들이 위협하는 것을 굽어 보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위협이란 산헤드린 공회와 그들과 결탁한 유대인들의 위협을 말합니다. 산헤드린이라는 명칭은 공회에 해당하는 용어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 이후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권면에 의해 시작된 70인 장로제로부터 기원되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명칭은 헤로드 왕 때 정해진 것입니다. 산헤드린은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최고 종교 재판소였습니다. 그 권한은 막강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사회, 도덕, 정치 등의 현안에 대한 의결 및 사법권이 있었습니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까지도 구형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막강한 공권력을 가진 자들과 그들과 결탁한 무리들의 위협이 있으면 복음 전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순교를 각오한 사도들이기에 그들의 위협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 전도 활동에는 심각한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 위협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적절한 조처를 하여 주기를 구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직면한 위협뿐 아니라 다른 성도들이 직면한 위협에 대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나라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거주하는 유다 자손들이 멸절의 위기를 만났을 때 모든 유다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위협받는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보호의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과격한 힌두 교도와 이슬람 교도들의 위협으로 피해와 고통을 받는 인도나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세계 각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글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국의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북한의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주저하다가 입을 열지 못한 경험을 가진 분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어느 날 전도에 대한 열정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지만 낯선 사람에게 전도하려고 하면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마음이 담대해졌어요. 전철을 타면 전도지를 나누어 주고 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복음을 외쳤습니다. 당시에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전차가 시내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운전기사로부터 제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상급생이 저희 가슴에 붙어있는 이름표를 뗐습니다. 학교 망신이라고 했습니다. 다음날 규율 부실로 불려가서 기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담대하게 되었어요. 북을 만드는 집을 찾아가서 큰 북을 하나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요청하여 북값을 지불하고 찾아와서 버스 종점이나 공설 운동장 앞으로 가서 북을 치면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라는 찬송을 부르고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야 천국 간다고 외쳤습니다. 방해나 제지당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으니 1960년대에는 요즘보다 사람들이 너그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을 치고 찬송을 부르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전도 방법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쨌든 전도하는 데는 지혜와 열심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신유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일어나는 신유, 표적, 기사는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목격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론보다 단 한 번의 체험이 훨씬 더 빠르고 강한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음을 얻게 하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성경에는 이 말씀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사도행전 5장 12절에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과 기사들이 백성 가운데 일어나니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집회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니 사람들이 교회의 집회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구절에는 주님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졌어. 남자와 여자의 큰 무리를 이루었다. 심지어 병든 자들을 큰 길로 메고 나와 침상을 자리에 두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들 중 누구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다. 예루살렘 주변 성읍들에 가는 큰 군중도 병든 자들과 더러운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나타난 이적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와 신자들이 신유와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31절에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의 합심 기도가 끝나자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신 표시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사도들처럼 기도하는 것을 기쁘게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험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본보기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홀로 기도할 때도 이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두 사람 중에 모여서 기도할 때도 이와 같이 기도하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올린 기도문을 저를 따라 낭독하십시오. 주님, 위협당하는 성도를 돌보아 주시고 저희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며 병고침 받기를 기도하면 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사도들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문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좋은 모델로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한 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는 곳마다 병고침과 표적과 기사가 따랐습니다. 담대하여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이런 기도를 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온 교회 표적과 기사가 따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담대하여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위협을 당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의 손길이 미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